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성령 강림을 준비하니 성령님을 기다리니 정말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1장 12절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는 25km에서 30km만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주님이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가난하든 부한자든 뭐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공식적으로 11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성경에 예언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머물기 싫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요,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영원한 주님이신 것을 알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했기에 많은 사람을 살리셨던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주라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세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로만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면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영원한 주님이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거 잘 보십시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영원한 주님의 것을 믿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에 심판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 너무도 중요해요. 근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요, 인생 변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냐?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이제 안 읽겠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복음이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나의 삶에 여러분 실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거 믿습니까? 복음이 능력 있는데 우리 삶 하나가 변하지 않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든 복음을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보다 복음이 강해요.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지고 있습니다. 그때 전쟁터에 이 야훼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훼 법궤가 그 전쟁 진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지고 맙니다. 법궤가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실제가 되지 않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냥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졌지만 계속 진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은 졌지만 다시 승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매번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은혜를 주시면 우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실제가 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알 것은 복음이 실제가 된 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쏘아 부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쏘아 부어 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간절히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연합할 때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연합적으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연합으로 할 때 더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작은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장작은 썩어서 물에 담겨져 있다면 두 장작이 합쳐지면 활활 타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장작이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다른 장작도 불에 막 타고 있어요. 같이 장작을 합치면 엄청난 불이 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가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할 때, 다 같이 연합을 해서 기도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막 안 하다가 교회만 오면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내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매 순간 쉬지 말고 항상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루라도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라도 숨을 안 쉬면 죽습니까? 믿습니까, 그 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시 일은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로 건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너무 쫓아오니까 사울이 말년쯤에 다윗이 영적 침체가 와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땅, 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로 건너가게 돼요. 근데 이 블레셋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1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우리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를 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이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친 강이가 부족하여서 너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니 하니라. 다윗이 도망갔던 곳이 초창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망갔던 그 땅으로 다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초창기에 도망갔던 곳으로 다시 가요.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어요. 넘어졌던 그곳에 다시 갔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약한 것에 또 걸려 넘어졌어요, 다윗이요. 다윗이 도망갔던 그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영적 침체 기간이 있었어요. 1년 4개월 동안 영적 침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근데 도망갔던 곳으로 다시 간 이유가, 다윗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이유가, 다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1절에 생각만 했어요. 그 다윗도 생각만 하고 기도가 사라지니까 실수했던 그 땅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한 생각, 처지만 생각했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1년 4개월 동안 영적 침체가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한지라.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850대 1로 이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을 이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9장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기고 나서 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9장 3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엄청난 승리를 했어요. 850대 1로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형편을 보고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 없이 문제를 보니까 엘리야가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 기도한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문제를 바라보면 넘어지게 돼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우리 매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일이 많을지라도 잠을 줄이세요. 그래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보이게 돼요. 자기 생각을 하게 돼요. 형편을 보게 돼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로 하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러니까 땅을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마귀가 항상 성도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악한 마귀를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패하고 나서도 다시 일어나서 성도를 공격해요.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거든. 조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겼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넘어져 버려요. 다윗이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 순간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근데 가룟유다가 없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나 봐. 12지파.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를 다음에 설명해 드리고요. 이 가룟유다가 없어지니까 이 가룟유다 대신 다른 한 사람을 제비로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하면서 이 한 명을 다시 색출하려고 기도하고 나서 마띠아를 제자로 뽑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는 제자들은 기도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전도해야죠. 기도만 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즉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즉 아기가 없어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나를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한나는 기도했어요. 그때 이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때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 자 이렇게 있어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엘가나와 한나는 동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움직였어요. 기도하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갖게 하세요. 기도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움직일 때 1장 19절에 보면 야훼께서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만 딱 생각하시면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언제 생각하셨습니까? 기도하고 움직이니까. 아멘. 기도하고 결단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이 믿음만 딱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요. 둘째,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형편, 환경,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고 움직이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죄를 져도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